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린 단순히 부활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어떤 단순한 팩트, 부활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의미는,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마가복음판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성경을 좀 한 구절 읽죠.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선 한 절을 설명하고 좀 의미를 또 생각해보고 다음 절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필 첫 번째 목격자를 여인에게 목격해 했고, 두 번째는 그것도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고 유명한 여인 아니에요? 이런 여인에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삼았을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게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인은 증인의 그 증거로 효력이 없어요.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분명히 성경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엔 잘 못 믿었나? 게다가 여자가 뛰어와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바로 누군가 봤더니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런 여자가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저라도 저 또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좀 정신이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고 슬퍼하고 울었겠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당연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탓할 일만은 아니고, 저라도 안 그랬겠는가, 이런 상황의 여자였다면.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머지 2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독했고 알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들도 가서 이 얘기를 했지만 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믿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것도 믿지 않고, 다른 2 제자가 말한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 속에도 차고도 넘쳤어요.
그런데도 여자가 얘기해도 안 믿고 그들 중에 일원이었던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안 믿습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부분을 꾸짖었나를 잘 보세요. 너희가 왜 보고도 안 믿냐? 이걸 꾸짖지 않았어요. 뭘 꾸짖었나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성경을 보시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증거를 보고도 안 믿냐를 꾸짖었습니까? 더 본질적인 너희가 그 증거를 듣고도 안 믿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했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희 심령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뭐예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보통 부활하면 자꾸 부활의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슬픔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증거 충분히 보였지 않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의 뭐예요? 완악함.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죠? 심령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는 눈물로 침대를 띄웠다 그랬죠. 멋진 시 같아요. 물론 죄악을 고백한 시이긴 하지만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너졌던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시를 쓰려면 좀 그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과연 이 부활의 이야기가 어디로 뜻밖의 방향을 틀고 있는가를 유심히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 반드시 뜨악하는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 같아도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 마음이 완악하다고 야단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그것도 전 세계 복음화에 엄중한 사명을 맡기시려면 조금 똘똘하고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도 일이 들똥말똥한데 지금 증거를 보고도 안 믿는, 그리고 방금까지도 예수님에게 준엄한 질책과 야단을 맞았던 이런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 이해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여기에 부활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첫 번째, 왜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을까? 여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 얘기가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미련한 것으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성실성, 인간의 설득력으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실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참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넉 달은 무조건 전교인이 선교지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 3개월 준비해 가지고 한 달 특세하고 이제 남은 넉 달은 선교지로 무조건 나갑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똑같이 따라다녀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낯선 청년 하나가 제 옆에 건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등록한 지 일주일 됐대요. 아니 일주일 됐는데 선교 따라가요?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몰라요. 어떻게 선교 가게 됐냐고. 그냥 목사님이 또 리더 형이 그 대만어로 된 사형리 주고 그냥 너 딸딸 외워가지고 가서 그냥 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들 따라서. 청년들 때는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 열심히 따라다녀 형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어이가 없는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대만 말로 된 사형리를 우리가 훈련을 하거든요.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걸 딸딸 외워가지고 형들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대만 저 시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전한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그 밤에 집회에 이 청년 때문에 그 사형리 대만어로 읽어주는 그걸 듣고서는 초대대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 4-5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요즘 말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래. 복음 선포라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학벌이나 똑똑함이나 이해력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마음속으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만이 실패예요. 다시요.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뭐만 실패라고요? 안 하는 것만이 실패예요. 가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설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의 목격자를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첫 목격자로 삼았고 그 여인이 가서 전달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이제는 정신멀쩡한 부활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었다고요. 뭘 얘기한다고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건 필요 없는 돌이네 하고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그 집에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돌은 어떤 이에게는 보화가 되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고요.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4절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다고 하죠?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요. 보화. 그 보화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밭을 그 사람 혼자 갈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밭은 이 사람도 갈고 저 사람도 갈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만은 그것이 보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과거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전에는 정말 예수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싫었대요.
혐오했대요. 근데 어느 날 첫사랑이 그냥 훅 들어오듯이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어느 날 눈 떠진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가 그 말이 아니죠.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우리는 부활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두 끝. 첫째는 땅 끝. 두 번째는 세상 끝으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된 사람들이죠? 부활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서로 내가 아직은 믿음이 약해. 그래서 뭐 이렇게 옳게 전할 말주변도 없어. 왜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복음 선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선포는 순종을 배우는 현장이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들을 그 현장에 준비하셨는가를 확인하고 목격하는 것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 전도라는 굵은 형식 속에 어떤 의미가 소스라치게 담아져 있는가 하면 저기 외딴 섬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은 거기 그냥 홀로 두면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누군가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전해줘야 돼요. 이게 구원의 성격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득적으로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얻는 거구나 깨닫고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그게 생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내게 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와야 돼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음 전도와 복음 선포의 자체가 뭐예요? 외부로부터 뭔가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은 부활의 첫 목격자로 이 불확실한 여인을 삼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으로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인이 전해준 복음으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명령하고 있어요. 이 딱 우리가 감싸 안아서 한 가지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복음 선포는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